이렇게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주인공보다도 그 주인공 같은 조연들이 때로는 열연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보다 조연들이 더 재밌어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 이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주인공은 항상 낮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단계를 거칠 때마다 누구를가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에스더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계속 하울링이 나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맞지만 마치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에스더를 제한 모르드게를 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없이는 에스더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의 만남이 에스더를 훌륭한 여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엘리야가 없이는 엘리사가 엘리사로서 세워질 수 없죠.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든든한 후원자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위했는지 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디모데 전후서 지도서를 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디모데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만남의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기도는 여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좋아하는 형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투정 부립니다.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그럼 하지 마. 참 좋은 멘토죠. 너무 치료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럼 하지 마.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치료 방법이 참 특이하신 형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그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은혜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신다면 내일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청년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고민입니다. 네. 예전에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대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델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도 본받고 싶은, 그래도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누구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모델이 연예인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크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의 모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모델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이 되어지는 세 가지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같은 모델이 되기 위해선 삶의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삶의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축이 정확하게 짚혀져 있어야만이 이쁜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축이 바르게 찍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하려다 보니 이 중심축이 자꾸만 흔들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중심축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너무 큰 원을 그리려다 보니 그 중심축이 빗나가 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이 삶의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에스더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에스더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 에스더가 이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 절 구절의 말씀으로 써 있지만 사실 이 삶의 중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오랜 시간의 삶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랐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예배하는 것, 모르드게가 말씀을 보는 것,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에스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또 살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리더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넌 지금부터 이제 내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특별한 게 너를 훈련시킬 거야. 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삶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삶의 중심축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삶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모르드게 같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삶의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모르드게와 같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동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3절로부터 보시면 모르드게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상처받기 딱 좋은 말이죠.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나를 몰라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왜 내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 저주와 같은 모르드게의 책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고 순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모르드게에게는 건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책망할 수 있는 건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죠. 그랬더니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아주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성적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단의 그러한 책망함 속에 다윗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눈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책망을 이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책망의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에스더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와 같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아비의 심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모르드게에게서 아비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하면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도 에스더는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더가 아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야.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았다는 거죠. 성경도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자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책망이 바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인격체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책망할 때에 그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엔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 모델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과 빛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축이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며 아비의 심정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벌써 무너져 있고 내 삶이 흩어져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야만이 다른 사람의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권위 있는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는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내 몸대로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모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